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짧은 순간이지만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또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의 본문과 함께 연관지어서 읽어야 할 본문이 분명합니다.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변형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이긴 한데 베드로가 이 정답을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때려 맞춘 겁니다. 자기가 정말 안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필을 굴려서 이거 3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도루루 굴렸더니 3번이 나와서 답을 써서 점수는 나왔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 정답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탄이 되잖아요. 예수님, 너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에게 항변하여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하였던 베드로, 이게 정말 베드로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힘든 시대를 삽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이 하는 소리, 군중들이 하는 소리, 원수가 하는 소리에 더 우리가 솔깃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유혹이 많죠. 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목소리가,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고 두렵고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저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베드로 안에는 오늘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 베드로의 대답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베드로. 그런데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 또 금방 무너져서 그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 있던 엘리야와 같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 것 같이 외롭고 갑자기 나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어쩌면 그 모습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이 베드로와의 그 대화 가운데 책망하시고 또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여기 지금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언제 성취될까요?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직 모르고 있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언제요? 죽기 전에. 만약에 죽기 전에 그 권능을 볼 자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영광을 보는 그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텐데, 오늘 이 예언은 바로 9장 2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성취되게 하십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이라 그래서 이 사건을, 그 변화산에서 갑자기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가 된 거예요. 흰 옷을 입었는데 이 세상에서 희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하얀 옷을 입으시고 영광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그런데 이 체험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영광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거해서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였죠? 뭐였습니까? 십자가예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 절대로 그거는 안 돼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잠시 고난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2번 말씀하셔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같은 음성이 이 변화산에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장소와 이 변화산에서의 그 장소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 정말 아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 이 수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고 함께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도 어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요즘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세상이 힘드니까 주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만 알아요. 천만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인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그 축복은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을 좀 피하고 싶고 예수님 고난의 길 가신다고 하니까 맞고 싶은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모르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십자가를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 내려와서 오늘 그 후반부 9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또 딴 얘기할 것이 분명해요.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집 지어주려고 그래요. 성전 지어주겠다고 하고 초막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너무나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꼭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손에.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국이 영원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오늘 이 말은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그 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떨렸었냐, 이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자라고 고백했던 말이에요. 이단들이 막 교회를 흔들 때,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그때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은 이제 그 어떠한 핍박도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하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은 뭐냐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을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그 들은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라면,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신명기에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변화산에서 보라가 아니에요. 들으라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거에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사탄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려요. 세상의 음성들, 사람들의 소리.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제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세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더 반응하고 있냐면 사탄의 음성에 더 잘 반응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반응입니까? 너는 거절당했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천만의 정반대의 음성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막 씨름을 해요. 때로는 내 음성이 더 커요. 내 음성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여기 앞에 조그만 보조 스피커를 꼭 놔드려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목소리, 이 소리가 앰프를 통해서 크게 나가니까 이 자기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이 소리가 안 들리면 뭔가 듣고 싶은데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노래에 자기가 막 음이 이탈되고 막 음이 떨어지고 막 그런데도 목소리를 막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대부분 아마추어들이에요. 근데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합창을 잘하시는 분들은 의지를 가지고요, 옆에 있는 소리를 같이 듣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볼륨 좀 키워달라 그래요. 제가 그걸 알아요. 왜 그러시는지. 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다 들려요. 근데 자기가 안 들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객관적으로 해서 저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엔지니어가. 근데 여기서 내가 듣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주관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습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이 변화산 사건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8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오해합니다. 이 세상의 음성이 너무 자꾸 들리니까 이 세상대로 따라가고, 이 세상의 트렌드대로 따라가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너희는 힘 없이는 살 수 없어. 강해져야 돼. 부자가 돼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잘 들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잘 들어야지 잘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잘 들어야지는
두 번째 의미의 듣는다의 의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주님께 순종해 보시면 잘 들려요. 이 듣는 거의 두 번째 의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또 한쪽 귀로 흘려보내기도 하는데, 그 듣는다, 듣는다라고 듣는 자가 되라고 할 때는 주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들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너무 세미하게 들려요. 왜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내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으니까. 세상의 음성이 너무 들리니까 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는요,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 그 양심이 나의 의지와 내 자아와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양심의 소리, 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음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상반되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소리.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가요. 아, 괜찮아.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무시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데리고 오신 그 변화산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오늘